오늘 하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절 한 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처음 접하고 어렸을 때 접한 것은 쉽게 바뀌지 않고 아마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기억에 남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것은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만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으며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음에 틀림없을 것인데 성경에서 이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해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두고 코람데오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또한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하는 그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자신의 일이 되었던 세상의 일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저런 일을 다 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제일 뒤에 한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고람되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이사야 말씀, 그 말씀이 시작하는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드려야 되는 예물과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회와 거룩한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시작되어지는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였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라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들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 희생, 제물에 더 이상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신경 썼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과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선행을 배우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신경 쓰고 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는 말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선행을 배우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사야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옳은 것을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옳은 일을 배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어쩌면 저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이사야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즉 아는 것이지 않을까. 진정한 옳은 일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그것이 선행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또 영어를 써서 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셨다,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코람데오와 같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익히 배워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노력이 아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노력, 헌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삶, 부르심의 진면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덧붙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안 것은, 배운 것은,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즉시 바로 이 일을 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즉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것을 중요시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마주쳤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는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았던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 그에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아픔, 내지는 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면을 가진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어떤 기대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과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는 자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정결한 자, 어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즉 정결하고 어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 자신은 어떻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정결한 자, 어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아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야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귓전에 들리는 소리는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닌 어쩌면 어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즉 어려운 자야, 정결한 자야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에 그는 최소한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정결한 자, 어려운 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름과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도 어쩌면 삭개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자신에게 일생의 특별한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서 드렸던 말씀, 예수님의 불렀던 자신의 이름, 그것은 어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들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어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어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내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읽어드렸던 이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평가된 인물인지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즉시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구원에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다음에 어쩌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간혹 성경에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름에는 즉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일을 되어보고 시간 날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쩌면 없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내 일로 미루는 것에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간혹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근거를 두지 않고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혹은 지금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당장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할 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의미 속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뵙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은 것, 그것은 지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내려오라. 나중에 시간 보고 내려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조금 더 지켜보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되면 올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지금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시 2000년 전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아니 내일 있다가 조금 더 라고 말하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삭개오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